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어느 정도로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면 좋겠습니까? 혹시 나는 특별히 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현재대로만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몸이 아픈 분은 건강하기를,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돈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었으면 할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벌이고 살고 싶을 것이고, 또 더 나은 직장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이나 결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기도 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4명의 청년들에게 큰 변화, 위대한 변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들은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들을 위대한 삶으로 전환을 시켜주려고 몇 번 접근을 했지만 이 청년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몇 번이나 변화된 삶, 좀 전환이 오기를 기대하고 다가섰지만 이 청년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 청년들도 변화를 원했을 겁니다. 첫째는 직업의 변화입니다. 이들은 어부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밤마다 배 타고 나가야 됩니다. 밤마다 하루도 안 그러고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리고 아침에는 그 그물을 씻어 놓아야 되고 낮에는 그 그물이 찢어진 곳을 집어 놓아야 또 그날 밤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런 고된 직업이었기 때문에 직업의 변화를 원한 그런 청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이 잘 되는 변화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어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편에 속하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로서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업을 하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고기를 좀 더 많이 잡았으면 하는, 돈을 더 많이 벌이기 위해서 배를 한 척이나 두 척이나 더 늘려볼까 이러면서 배 살려고 접촉도 해보고 대출도 한번 알아보고, 또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인부들도, 사람들도, 직원들도 좀 더
채용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이들의 성품의 변화도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성질이 불같아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소리 나는 것 같은 그런 불같은 성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 성품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둘이가 결혼을 했다면 그 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성질 좀 고쳐주이소. 내가 못 살겠습니다. 새벽에 와서 많이 안 울었겠습니까? 여기도 그런 분이 좀 있겠지만 남편 성질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가슴에 찔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업이 바뀌거나 사업이 확장되거나 성품이 변화도 꼭 필요한 겁니다. 꼭 성품도 변해야 되지요. 사람 안 변한다 그러지만은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성품도 변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또 몸이 건강해져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도 얼마든지 좋은 변화를 주시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밤새도록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아침에 그물 씻는다고 앉아서 있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 어젯밤에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물 내리니까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지게 될 만큼. 그래서 손짓 해가지고 동무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다가 만선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잡아 나가는 이 어부들이 배 만선만 한 번만 해도 큰 돈 되거든요. 그런데 이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저들이 바라는 그런 많은 돈을 버리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 이 변화를 여러분이 믿고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청년들의 인생에 이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돈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인생 자체를 바꾸어주는 이 청년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이 이름들이 온 세계에 그냥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물고기나 구워 먹고 뭐 이래 살아야 될 이런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알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 예수님이 변화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변화로 이끄시는가?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미 변화가 왔겠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다가가서 말씀해도 반응을 별로 안 보였거든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오신 구세주인데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변화, 이 변화를 주려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사업이 매우 잘 되는 은혜도 주셨어요. 두 척의 배가 물에 가라앉을 만큼 그런 지경이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사업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완전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큰 변화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는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인 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큰 은혜를 주셔서 복된 사람도 되게 하시지만, 가장 큰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변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온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변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이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를 줍니까? 자기들도 예수님 알고 믿게 되는 변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하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바다에서 배나 타고 고기나 잡고 배 한 척 더 늘리고 돈 좀 더 통장에 넣어놓고 그런 변화를 준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에게는 식은 죽먹기보다 쉬운 겁니다. 그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식은 죽먹기보다 더 많이 잡았잖아요. 더 쉽게 잡았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변화가 와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내 죄를, 억만 가지도 더 넘는 내 죄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껍질을 벗겨도 색깔이 안 변하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처럼 도무지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내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서 해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가지게 해주신 이 은혜를 알고 믿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씻음을 받게 해주고, 귀신에게 눌린 사람은 그 귀신에게서 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지옥 가게 된 사람을 천국 가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변화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변화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이 됩니까?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번 해줘가지고 한 번에 대박이 나는 그런 게 나는 더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에 응할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인데 괜히 버리고 고생길을 접어들어서 처자식 고생시키고 자기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는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친구에게도, 자녀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사업 파트너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저게 중요한 건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중구난방으로 살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두 척의 배에 만선할 만큼 사업 잘 되는 복을 버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후회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찾아서는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집에 내려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도 더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기 때문에 돈 써가지고 휴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 비유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결혼 지참금으로 동전 10개를 주었는데 이 여자가 어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개를 찾으려고, 우리는 요즘 방에 전부 장판을 깔든지 대리석을 깔든지 이래 있지만은 그때 그 시대 그 사회는 이 흙으로 그냥 흙이거든, 흙 바닥이. 그래서 빗자루 가지고 썰어가지고 흙 속에 어디에 있는 거 싶어가 썰어가지고 그 은전 한 개를 찾으면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콜라도 사고 사이다도 사고 환타도 사고 또 뭐 있습니까? 아메리카노도 사고 빵도 사오고, 눈 떠서 눈을 감고 듣는 설교를 딱 한 사람이나 한 사람. 이래 사와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은전 한 개보다도 돈이 더 들도록. 왜? 기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집을 나가서 거지 몰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도 좋다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쪽쪽 빨고 그걸 위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 열고 그랬어요. 왜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했어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없애주려고 죽기까지 했겠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자가 있게 했고, 이 대한민국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믿음 제대로 자리들어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도 내어주고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상할 만큼 돈에 집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신 똑바로 차려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을 여러분 공감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좀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배 한 척 더 준비해서 돈벌이를 더 크게 할까?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되면 하하하 하고 이것이 안 되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지만 돈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는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 감격스러웠던 순간에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톡 한 문장 받은 것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보낸 톡인데, 시누이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시누이가 술 중독에서 고쳐지는 거, 이걸 위해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중독된 사람 남편이 돈 반턴 내고 내가 반턴 낼게 이래가지고 병원에 막 좀 오래 치료받도록 하려고 그래 넣어놨는데 남편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한 달 만에 빼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반턴 내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참 여러분, 여자들은 이 시자가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시댁 식구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누이 아닙니까? 시누이. 근데 이 시누이를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온갖 정성을 다 쏟고, 그러니까 힘들어가 저한테 또 상담이 와요. 너무 힘들다고, 가족들이 다 지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해 준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의 그 교수에게 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상담을 전공했는데, 이 중독은 현대 의학에서는 격리가 답이거든요. 격리 안 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 없으면 격리가 답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 거다, 너무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시누이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간 거죠.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아프고 막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남편은 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뭐 밖에 나가서 어쩌다가 뭐 잡혀가지고 불황화 시설에 가든지 뭐 어디에 보내지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 있는 게 자기가 도무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톡이 내용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고쳤듯이 시누이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지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킬 것 같고, 자기 마음에 시누이를 그냥 두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봅시다. 또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냥 여러분 그래 버려보면요, 한 사람의 생명이 그냥 간다니까요. 그냥 비참하게 사람이라는 그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겠다, 그 믿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일반적인 동정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도무지 인간 안 변한다 그래도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되는 줄 믿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변화. 예수님께서 청년을 이끄시는 이 변화는 결단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거나 성령에 의존해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또 묵상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지적인 동의가 됩니다. 아멘도 되고, 그리고 마음에 막 감동이 막 강하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감동은 변화의 시발점은 될 수 있지만 변화의 근본적인 힘은 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아멘이 되고 감동이 오지만 그거는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야만이, 결심해야만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흙이 얕은 밑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는 곳에 씨앗을 뿌려도 싹은 납니다. 그러나 햇빛이 내리 쪼이니까 뿌리가 깊게 못 내리는 이 싹은 말라 죽는 거죠. 지금 날씨가 하도 뜨거우니까 배추 씨앗 넣어 놓았던 게 싹은 났는데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 이야기 들었어요. 왜요? 뿌리를 깊게 못 내린 상태니까. 그러므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감동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푸시할 때에 그냥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결단하면 우리를 써요. 오늘 성경의 어부들이 온 세계의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이 된 위대한 이 변화는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끄심에 순종하여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온 세계의 인물로 만드신 거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부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즉각. 뭐 집에 한 가보고 의논해보고 아니고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게 아니고 즉각 따라갔다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이 왜 안 오느냐? 생각 많이 해보다가, 기도한다는 핑계 가지고 생각해보다가 마귀가 틈타가지고 자꾸 빈질시키는, 왜곡시키고. 그냥 순종하면 될 건데, 순종하면 그냥 복도 될 긴데, 잘 될 건데, 바보처럼 생각하다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보고 안 먹지 말라 한 건 다 알면서도 마귀하고 말 섞다가 따먹잖아요. 결단에는 포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수박 농사를 하다가 이 우주공학 박사가 된 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공건식 박사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아버지가 짓던 수박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중퇴를 하고 10년 동안을 수박 농사를 지었지만은 항상 마음에 과연 내가 이 수박 농사 짓고 살아야 되나? 이 길이 맞나? 이런 고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낮에는 수박 농사 짓고 밤에는 충북 영동에서 대전까지
열차 타고 가가지고 밤에 야학교, 요즘은 그런 학교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중학교도 중퇴하고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야학을 열어가지고 검정고시 하도록 공부, 한글도 가르쳐주고 다른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래서 검정고시 하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 못 했으니까 야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거쳐가지고 배제대학교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제대학교 다니면서 카이스트하고 또 대전에 그 충남대에 가서 청강을 하면서 도강이 아니고 청강을 하면서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42세 때 모스크바 물리기술원에 입학을 해서 52세에 우주공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18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수박농사 짓던 사람이 우주공학 박사가 된 거는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 따라합니다. 결단했기 때문이다. 안 하노? 한 번 더. 결단했기 때문이다. 네,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변화를 위해서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그 말씀에 결단했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로 가게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삶으로 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실력, 최고의 학벌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벌이고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자기 신념도 실력도 세상적인 성공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늙어가는 거고 결국 죽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실력이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아이고 좋아라 내주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 전하는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교회 세우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일에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고 예수님의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 직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 사표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 안 하고 잡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어린아이들은 두 손에 뭘 쥐고는 한 개 더 못 받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또 받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그거 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새로운 걸 잡아요. 여러분이 그걸 막 아둥바둥 뭐라고 그게 뭐라고 막 아둥바둥 그러는데 그걸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여러분이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변화는 그냥 물고기나 좀 더 작게 해주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배 한 척 더 구하고 직원 더 늘려가지고 돈 더 잘 벌이게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변화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알고 믿게 해주는 것, 이런 근본적인 위대한 변화를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다음에는 세간 직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는 직장이 괜찮습니다. 최고 좋은 그때는 그 당시로서는 돈 제일 많이 벌이는 직장이 세리거든요. 그렇지만 동족들에게 세금 뜯어내서 요거도 묻고 온갖 비난 다 받는 그런 세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비난받고 욕먹던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세리가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부들이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한 게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를 바라십니까? 혹시 큰 거 바라지 않고 나는 건강 안 바랍니다. 건강하고 이렇게 하루 밥 3끼 먹으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좋은 마음도 좋은 것입니다.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돈 잘 버리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변화도 좋은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부 청년들과 돈 잘 버리던 세간 쥐건 마태처럼 결단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저 물고기 더 잡기 위해서 아동바동 하지 말고 배 한 척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한 생명 더 건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린이 한 명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길러주고, 우리 청소년들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 청년들 더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고, 한 명의 어르신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지게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하십시오. 변하면 행복해집니다. 변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변하고 직장에서도 좀 변하고, 변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변화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끄시는데 자꾸 감동도 주고 터치도 하는데 난 몰라라 하고, 이 4명의 청년도 처음에는 자꾸 안 따라 났었거든요. 몇 번이나 예수님이 다가와도.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지금 따라갔거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자꾸 미적거리고 했던 거 그러면은 그만 그대로 자꾸 늙어가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상이 없는데 상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가서 상장도 받고 상도 받는데 여러분 서가 박수는 치고 있어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상 큰 거 받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박수 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상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독생자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변하도록,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보고 결단하라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주관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아름다운 전도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